자,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또박또박 읽되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셨다면 여러분은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을 자격은 이미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 마음도 없이 억지로 끌려오듯이 와 있으면 절대로 은혜는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 준 적이 없어요. 예. 어떻든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스스로 자원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니까 이 밤에 주께서 큰 은총을 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새끼를 낳은 두 암소에 의해서 달구지에 실려가지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 국경선을 넘자마자 큰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벳세메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벳세메스에 돌아오자 사람들이 그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 살고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산속에 살고 있는데 그 집으로 옮겨다 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러고 갔습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은지 오늘 얼마 됐다겠냐 2절에 보니까 20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2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섬겨야 하는지 관심도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유행병처럼 번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2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전염병이 전염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징조지요. 이야말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그리도 기다리던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이 언제나 나 하나님을 사모할까? 언제나 이들이 나 하나님을 경외할까? 이들이 언제나 나 하나님을 찾을까? 하고 하나님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0여 년 동안 이들이 그저 아무 감각도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긴 겁니다. 예,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한 거죠. 이때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면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이 대환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말을 해도 끔찍도 안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막 불타오른 거요. 그러니 사무엘 역시 얼마나 기분이 째지게 좋았는지 알 수가 있지요. 이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막 너희들 생각대로 섬겨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섬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면 다 버려라. 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무조건 버려야 한다. 그걸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그건 다 가짜다. 가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면은 신속히 버려라. 빨리 버려라. 빨리 없애라. 예? 없애라 그 말이야. 그것이 오늘 3절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원래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으로 살고 있던 7 족속이 있었는데 이방인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 이 우상부터 없애라. 이 우상부터
버리라고 없애라고 말합니다. 3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제하고 하나님만 뭐하라? 섬겨라. 그냥 이방 신을 버려라. 이렇게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하는 남편이 나도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나하고 결혼한 여자가 나도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도 좋아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여자든 없어요. 그런 남자도 없고 남자든 여자든 다 결혼했으면 나만 사랑하기를 원해. 할렐루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합니다. 짐승 중에 양다리 걸치는 짐승이 있어요. 새가 있어. 새라고도 하고 짐승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박쥐요. 박쥐. 이 박쥐는 동물하고 뭐요? 새들하고 싸울 때 동물이 이길 것 같으면 기어가고 새들이 이길 것 같으면 날아가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누구도 싫어해? 마귀도 싫어해. 이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말은 신앙을 개혁해라 그 말이에요. 신앙을 개혁해라.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신앙으로 개혁해라. 마귀들이 싫어하는 신앙으로 개혁해라 그 말이에요. 개혁. 바꾸라 그 말이에요. 바꾸라 그 말이에요. 바꿔. 여러분, 내가 옷이 똑같은 옷이었는데 잘 먹고 막 살 때는 배가 나오고 허리가 굵어지니까 옷이 컸는데 나이가 들면은 점점점 몸이 쫄아들어요. 그러면 뭐요? 허리가 커져. 그러면 뭐요? 또 잘라서 줄여야 돼. 내 몸에 맞게끔. 이걸 리폼이라고 그래. 리폼. 예? 그걸 잘라서 내 몸에 맞게끔. 근데 이걸 큰 것을 갖다 입고 다니면 보기에도 안 좋고 헐렁헐렁해서 내려가서 안 좋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진짜 하려면은 진짜 예수 믿고 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뭐요? 바꿔야 돼 빨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잘라내야 돼. 예? 우상을 잘라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로 중요한 것은 우상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둘을 사랑하면 용서를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는 복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우상을 없애라잖아. 우상은 쉽게 말하면은 어떤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 하늘에 있는 어떤 형체나 그걸 인간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복 달라고 하는 게 우상이요. 그러니까 수사에 가면은 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비는 것, 그 우상이에요. 저기 성당에 가가지고 그 뭔가 마리아 상한테 가가서 뽀뽀하고 빌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거, 이게 우상이네. 이게 우상이야, 우상. 우리는 그런 것은 안 하지요. 제사를 금해야 돼요. 굿하는 것도 금해야 돼요. 날 보러 다니는 것도 금해야 돼요. 산소에 가서 절하는 것도 금해야 돼요. 초상집에 가서 절하는 것도 금해야 돼요.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이거 하는 것들이. 이걸 우리는 철저히 하면 안 돼요. 생명 있는 사람한테는 가서 절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죄가 안 돼. 그러나 생명이 없는 죽은 시체한테 가서 절하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상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 주겠다고. 예? 복 주겠다고. 너희들이 완전히 버리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오늘 3절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복?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옆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블레셋이란 나라요. 너무너무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늘 고통스럽게 만들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탈곡을 해서 가마니에 담아서 뭡니까? 곡간에 딱 저장해 놓은 걸 알고는 저녁에 와서는 그 집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걸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곡식만 뺏어가도 양반이요. 사람 싹 죽이고 그냥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싹 죽이고 그냥 싹 뺏어가는 거예요. 짐승도 키워서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이고 그냥 짐승 싹 뺏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사람이라도 살려놓고 짐승만 뺏어갈 일이지.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철천지 원수요, 원수. 이것들 때문에 숨쉬고 살 수가 없을 정도요. 늘 숨어서 살아야 할 정도로. 그래서 탈곡을 하는데 부엌에다가 땅굴을 파고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와서 그 동네 누구네 집에서 탈곡하나 하고 저 높은 어디에 나무까지 올라가서 보든지 아니면 산 언덕에 올라가서 볼 때 못 보게 하려고 세상에 부엌 안에서만 깔아놓고 해도 안 보일 텐데 부엌에다가 굴을 파놓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했답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아니 1년 농사해서 추수해놨는데 다 뺏어가 버리면 아니 그냥 뺏어만 가면 양반이라니까요. 다 동네를 그냥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니까 이게 문제지.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와서 우상을 없애고 나를 정말로 섬기면은 정직하게 섬기면은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어놓은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요. 여러분, 오늘 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되는 것이 없답니다. 이 동네분 오늘 만났는데 맨 넘어지면 여기가 부러지고 저기가 부러지고 저기가 부러지고 좀 병원에 다니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수술을 그냥 3번이나 했고 그냥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사람이요 열심히 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해서 1년 반 동안 법원에 끌려다니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억지로 우리 인간은 절대 못 삽니다. 이 블레셋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인간들의 삶을 괴롭히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마귀와 사단과 귀신은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니까 이놈과 내가 결별을 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놈하고 우리가 결별을 해야 돼. 이 마귀와 귀신과 결별을 해야 돼. 결별. 할렐루야. 짜가고 살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돼요. 일은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이 다 갖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누구도 너희들의 수고하고 번 것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해가고 훔쳐가고 사기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막아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막아주겠다고. 예? 주님이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고생 많이 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별로, 우리 성도들은 고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직장 갖고 다들 그래도 살 만큼 다 괜찮게 살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주위에 만나면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 줄로 알죠. 천만의 말씀이요. 전혀 다른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가르쳐 주니까 이걸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5절에 뭐라 하냐, 너희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어요.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가 어딘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적인 어떤 큰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어디서 모였냐면 여의도 5.16 광장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은 하도 거기서 데모를 많이 하니까 지금 공원 만들어버렸어. 다 참 잘했죠. 지금 그가 공원 안 만들어놨으면 거기서 날이면 날마다 데모할 거야.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공원 만들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제가 1974년도 엑스포, 우리 기독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또 기독교의 뭡니까? 번영을 위해서 약 100만 명이 넘게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엑스포 74 행사를. 저 그때 저 시골에 살면서 그 여름에 와서, 여름에 했거든요. 장마철에. 아이고, 그 광장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비닐로 뒤집어 쓰고 그냥 있었어요. 잠자로 노량진 초등학교까지 가는데 거기서 걸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 5.16 광장에 선 것처럼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 5.16 광장과 같이 넓은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모임을 갖기 위해서 뭡니까? 만들어 놓은 이 우리나라 5.16 광장과 같은 그런 곳이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온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하니까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나오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들이 뭡니까? 6절에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뭐냐?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는 간단하게 써놨지만 이 회개 기도를 몇 시간 했겠죠. 금식하면서. 여기가 그냥 한 번에 간단하게 기록해 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난날에 잘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누가 하느냐? 지금 온 백성이 함께 하면서 사무엘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 왔다고 기록됐어? 안 기록됐어? 기록됐다고 하잖아. 기도했다니까 응답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지난날에 회개를 콧물 눈물 흘리면서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하려고 마음먹고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그리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20년 만에 왔어. 20년 만에. 세상에. 하나님도 참 인내심도 대단하신 분이요. 20년 동안을 기다려준 거예요. 20년을. 2년도 기다리기가 힘들 텐데. 제가 비유로 말하자면은 이 20년 만에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지금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춤을 덩실덩실 췄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춤을 덩실덩실 췄을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날이 조금 빨리 왔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회개하니까 너무너무 잘됐다, 좋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시면서 뭐라고 주님이 다짐하셨냐 하면은 그 누구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 하나님께서 그리 다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게 실제적으로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기도하고 응답 준 그 내용이 그날 실제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때에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요. 하나님은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다 도와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누구도 너희들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고받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불청객으로 뭡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이들을 그냥 한 번에 모여 있는데 싹 죽여버리자 하고는 지금 착각하고 온 겁니다. 이들이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정확히 20년 전에 블레셋 지들과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2번 해가지고 2번 다 졌어요. 이스라엘이 한 번 전쟁에서 4,000명 죽고 2번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3만 4천 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20년 후에 이들이 또 전쟁을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거다는 그런 자신만만한 마음을 갖고 이들이 아주 생각이 완전히 오판한 거죠.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어. 20년 전에는 그들이 2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지들이 이긴 거지, 하나님이 무능력에서 못 도와주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엇박자 놓고 지금 뭡니까? 살고 있으니까 전쟁할 때 도와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그런데 이번은 판도가 전혀 달라요. 온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금식하며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내 기분 좋아서 너희들을 내가 철저히 도와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지금 주고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왔겠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 왜 과거에는 도와주지 않은 거고 오늘을 도와주는지 너희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7절에 보니까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이때 그들이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기도하겠죠. 금식하니까 기도하면서 사무엘들은 대표 기도를 그렇게 계속 하라고 한 거예요. 하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합니까? 오늘 기도하는 방법을 좀 배우세요. 여기서 좀 기도하는 방법을 좀 배워요.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부터 드렸다. 이 양을 갖다가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란 말인데, 올라란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란 뜻이요. 선물. 뭐요? 선물이요.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은 은혜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것을 여기서는 올라, 번제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야. 감사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야. 먼저 하나님 앞에. 요즘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늘 매일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참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해. 그 헌금은 얼마든 간에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보세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선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선물은 보세요. 기분 좋을 때 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주는 거예요. 사람은 선물은 남한테 할 때 기분 좋아야 선물하지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선물부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물 드린다니까요. 선물 드렸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했다? 응답하셨더라. 야, 응답하셨단 말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게 해준다 그 말이요.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냐 하니까 거기 나오네. 거기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뭐했다? 패했다. 전쟁에 졌다. 갑자기 그 대낮에 그냥 오르릉 꽝꽝꽝꽝 파타파타파타파타파타파타. 이걸 우리는 뭐가 친다고 그래? 천둥, 번개, 벼락이 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아니 날이 굳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비가 올라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날이 말짱한 날씨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두려워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싸우러 이스라엘 백성 죽이러 왔다가 지금 정신이 다 지금 나가는 정도예요. 싸우겠습니까? 정신이 다 지금 다 빠져나갈 정도인데 전쟁 못하죠. 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 큰 우대로 10절에 그랬더니 그 블레셋이 완전히 완패당해버렸어. 전쟁에서 완패당해버렸어.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뭐해서? 굴복했어. 그 굴복했다고 나오죠. 굴복했단 말은 무슨 말이요? 항복했다 그 말이요. 항복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 년 동안 괴롭혀 오던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진짜 도와주시는 거야. 그 괴롭히던 것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다 항복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항복한 게 아니고 누가 싸워주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어서 지금 무서워가지고 지금 항복한 거죠. 항복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안 들어왔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못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사무엘 평생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뭐 했다? 막아줬다고 그러잖아요. 막아줘서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기 13절에 막아줬다고 하잖아요. 블레셋이 이제는 추수한 곡식 뺏으러 못 오도록 막아주고 짐승 다 키워놓으면 뺏어가도록 못하도록 막아줬다. 보세요. 사람은 못 막는다니까. 하나님이 막아줘야 한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이 막 빠져나가는, 이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도둑 맞는단 말은 물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의 집에서 솔솔 빠져나가면 사람 살기가 참 힘들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줘야 여러분의 물질 빠져나가는 것이 딱 스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줘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쓸데없는 돈이 여러분의 집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아주세요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똑바로 좀 섬기자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안 믿는다면 모르지만은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어영부영 믿지 말고 신앙생활 똑바로지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 그 말이요. 그 정도만이 아니요. 이거 마지막 14절 보면 기가 찬 일이 생기는 거예요. 14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 보세요. 과거에 이스라엘 땅이었던 땅을, 이 도시를 다 뺏겨버렸어. 국경선 인근에 있는 큰 도시, 엄청나게 큰 도시들을 블레셋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도시들을. 그랬는데 지금 이 시간에 뭐요? 다 과거에 뺏겼던 거 다시 싹 다시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하면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할렐루야. 회복시킨다니까. 잃어버렸던 것, 믿음 없이 살다가 잃어버렸던 것, 사단한테 속아서 살다가 다 잃어버렸던 것, 똑바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다시 다 찾아주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 이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복을 받는 장본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돼야 돼. 이런 사람. 예수를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좀 자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좀 잘라요. 잘라. 이것저것 좀 봐가지고 잘라내세요. 그런 거 놔두면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일을 안 해. 질투해서 일을 안 해. 빨리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겠다고 좀 노력 좀 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려고 할 때도 없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은 없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16절 보니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누가? 사무엘이.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하러, 순회 부흥회하러 다녔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이제 신앙생활 잘하자고, 신앙생활 좀 엇박자 놓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복 받자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매년 이렇게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했다고 하잖아요. 부흥회를 했다고. 우리가 지난번 부흥회 참 3년이 지나서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많이 받았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받은 분들이 많아. 여기서 사무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무엘이 부흥회 했다고. 자,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고 이제 정말로 예수 이왕에 믿는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누구 따라 어디 간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똑 부러지게 좀 합시다. 예? 예.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너무 복을 줄 것이 많아서 못 줘서 안달이신 분이니까.